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강의 8번이나 했는데 아직도 1장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몇 장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가 속도보다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좀 빼먹고 갔던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저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으로 주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회복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8년도에 아마 한올이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올이가 18년도에 입시를 준비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7년도네요. 그러니까 제가 17년도에 저는 아시겠지만 얘기하니까 되게 슬픈데 07학번이에요. 그러니까 07년도에 대학을 갔죠. 근데 2017년도에 지원해서 18년도에 제가 대학 입시를 봤었어요. 서울예대 보컬 입시를 일부러 한번 갔었는데 이제 한올이 이제 입시 레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입시장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장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정탐하러 간 거죠. 정탐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잘 아는 친구들이 있겠죠. 가면은 뭐 당일날 아침 학교마다 지침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대기실에서 목 풀기 금지, 어느 학교는 목 풀어도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서울예대는 정해진 시간에 목을 풀게 해줬어요. 정해진 시간 노래를 막 해도 돼. 그걸 막 하고 이제 그때 그 당시 경쟁률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100대 1 가까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100대 1이라는 게 전혀 큰 숫자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붙으려고 간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걱정이 붙으면 어떡하지였어요. 누군가는 몇 년을 걸고 인생을 준비해서 여기 왔을 텐데 혹여나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교만한 생각이지만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제 실마다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조교들이 줄을 세워놔요. 한 5명씩. 5명에서 줄을 서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교수님들이 진짜 심한 애들은 한두 글자 듣고 땡 했어요. 너무하죠. 길게는 3년, 짧게는 뭐 1년 이상을 준비했을 텐데 한 10초, 노래를 10초 듣고 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앞에 두 명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둘이 합쳐서 20초가 걸렸어요. 딱 앞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드리링 나오고서는 땡 하고 나와. 다음 들어갈게요. 다음 들어가서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하더니 땡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차례였어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그 상황이 됐으면 원래 입시생 같으면 망했다. 나 어떡하지? 막 후달려야 되는데 저는 목적 자체가 정탐하러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때 입시 접수하는 날 고민하다가 원서를 마지막 날 접수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 해보니까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홈페이지에다가 MR을 같이 업로드를 해야 되더라고요. 원서랑 같이. 근데 MR이 없잖아. 준비된 게.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MR 아무거나 컴퓨터 MR 검색해가지고 그걸 그냥 올렸어요. 저는 찬양 MR밖에 없으니까 가요 MR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일단 올리고서는 올려놓고 연습을 했어요. 올려놓고 가사는 외워가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올려놓고 연습을 했는데 아차 올리고 보니까 이게 뮤지컬 음악이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예대는 뮤지컬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음악 보컬 전공 가가지고 뮤지컬 노래 부르는 거는 교수님들에 대한 인격 모독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벌써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통 들어오면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20대 후반에다가 전혀 들어갈 마음이 없고 여기에 합격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딱 웃으면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눈도 한 번씩 맞춰드리고 그래서 MR이 딱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은 MR의 전주를 길게 안 만듭니다. 길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올린 MR은 편집이 안 된 MR이잖아요. 전주가 30초인 거예요. 30초 동안 전주만 나와. 노래를 안 해, 애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보고 노래는 안 하고 표정이 좀 이상해. 교수님들이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파악을 했어요. MR 볼륨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마이크는 뭘 주고 위치는 어떻고 입시장은 어떻구나. 이걸 막 파악을 하고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부른 게 바람 어디로 부는가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다 까먹었는데 뮤지컬 불의 검이라는 노래 OST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렀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 노래는 끝까지 들었어요. 전주가 30초짜리고 편집 안 된 MR이야 2분이 넘어요 노래가. 제 건 다 들었어요. 저는 나오면서 큰일 났다. 붙게 생겼다. 아씨 어떡하냐 하면서 이러고 나왔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다행히 저한테는 정말 다행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너무 다행이었어요. 붙으면 안 돼 그거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떨어졌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제 앞에 입시 보는 아이들과 제가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걸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가 있는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가볍고 재밌는 일이에요.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같은 거를 해도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런 시험장에서도 느꼈던 이런 평안함이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4절이랑 오늘 18절 이렇게 연속으로 볼 건데 14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었죠.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는 누구 거라고요?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님 믿음으로. 근데 그 자녀됨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막 이런 말 가끔 들어보셨죠? 도대체 영광스럽다는 게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주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한올이가 이제 특송을 했어요. 오늘 낮예배 때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다 올라가요. 유튜브에 딱 올라갔더니 그 영상을 지나가던 박효신이 본 거예요. 지나가던 박효신이 보고 갑자기 세명성교회 전화 와가지고 세명성교회입니까? 박효신입니다. 해가지고 연락을 와가지고 그 우한올이라는 청년과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박효신 아저씨, 우리 대장님이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올을 찾아와서 저랑 같이 노래하시겠습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이런 데 쓰는 표현이 정말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게 영광이거든요. 근데 오늘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은 뭐냐 하면요.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이게 18절에 나와요. 18절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박효신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는데 그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 18절 다시 띄워주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다가 여기 오셨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품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품에 안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엄마 품에 안겨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는 난리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시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형제 자매 있는 사람들은 엄마 품 한번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웠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 아버지 품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왜 영광이 되냐면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예수님만 누리시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누리시던 그 품을 우리한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원래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품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무려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멍멍이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자막 없애주시고. 멍멍이 키우니? 여기 종이 뭐죠? 말티즈 푸들. 여기는 포메. 다 애기들이네. 귀여운 친구들. 좋아요. 아까 제가 이 예를 드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서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조그만 강아지들을 키우는데 아마 키우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산책을 나갔다가 골든 리트리버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랑 이제 말티즈가 맞짱을 떠요. 맞짱을 뜨는데 주인이 이제 안아줘. 그럼 얘가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뭐 합니까? 리트리버한테 개기죠. 잽도 안 되는 게. 한번 이게 이빨에 속 물리면은 엥 할 애들이 이제 거기서 맞짱을 뜨려고 막 개깁니다. 막 주인이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인 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멍멍이들이 당당해지는 거죠. 근데 아까 중고등부 예배 때 이 예를 들었더니 말티즈가 골든 리트리버랑 맞짱 뜨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막 혼자서 너무 웃겨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집은 둘 다 키우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은 안 싸웁니다. 근데 남의 집 개랑은 싸우잖아. 남의 집 개랑 우리 집 개 말고. 그러니까 말티즈도 남의 집 개랑은 싸워요. 근데 싸울 때 주인이 품에 안고 있으면 싸우는데, 그러면은 주인이 갑자기 신나가지고 그래 쟤랑 맞짱 떠봐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어주면 갑자기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게 도망가겠죠. 살려고. 리트리버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도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 품에 있으면요 거기서 당당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독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어주신 것은 뭐냐면 무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동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편안함이랑 다른 거예요. 편안한 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벤츠나 BMW에서 느끼는 게 편안한 거고요. 평안은 뭐냐면 마치 파도 없는 호수 같은 느낌이에요. 감정이든 신앙이든 무엇이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다가 나쁜 일 있으면 막 지옥 갔다가 막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술 먹고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 근데 그 다음날 보면 합쳐 있어 막, 그쵸? 그 다음날 보면 합쳐 있고, 그 다음날 합쳐가지고 또 하다가 또 싸워가지고 또 술 먹고 앉아 있고, 이래서 술 먹고 저래서 술 먹고. 회사 부장님들은 왜 먹어요? 집에 가기 싫어서 먹고, 와이프 보기 싫어서 먹고, 애들이 속썩여서 먹고, 직장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이유 안 들어서 맨날 먹는 거야. 그러면 감정이 맨날 요동쳐. 좋아도 먹고 안 좋아도 먹고 좋아도 먹고.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 타면서 막 좋은 일 있으면 좋다가 힘들면 힘들다가 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평안이 어떤 것이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품에 안긴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매달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아주신 겁니까? 안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안아주셨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거기에 안겨가지고 우리가 자꾸 뭘 착각하냐면 힘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잘못된 곳에. 마치 내가 무슨 클라이밍 하듯이 하나님 품에 매달려 있으려고 이렇게 붙잡고 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랑 안아봐도 누가 나를 안아줬다는 걸 알죠? 지금 내가 아는 상황이고 얘가 아는 상황인지 우리 서로 알지 않아요? 안아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한 번쯤은 안아보셨...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람을 안아도요, 내가 안아준 상황인지 내가 안긴 상황인지는 다 알거든요. 우리는 100이면 100 하나님 품에 안긴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있으려면 그냥 힘 빼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클라이밍에서 매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데 힘을 줘요. 이상한 데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내가 힘을 잘못 줘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저희 둘째 열매를 안을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평소에는 너무 괜찮아요. 너무 이뻐요. 이 품에 쏙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말랑말랑해. 또 열매는 뚱뚱해가지고 말랑말랑한데 언제가 제일 위험하냐면 얘가 졸릴 때. 우리 애들이 저랑 목욕도 하고 다 하는데요, 잠만 안 자요 저랑. 그래서 엄마가 꼭 재워야 돼요, 열매는 특히. 근데 엄마가 이게 재워주는데 가끔은 엄마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샤워를 하고 있다거나 안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막 졸려가지고 울면 막 이렇게 재워요. 그러면 얘가 막 잠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빡 하고 울 때가 있어요. 이게 뒤로 넘어갈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교만해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얘 가는 거예요. 네,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재울 때는 항상 두 손으로 안고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떨어져 나갈 뻔한 이유는 제가 안 안고 있어서가 아니죠. 버팅겨서 그래요. 힘을 잘못 줘서. 그래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잘 머물면 되는데 이거를 튕겨나가서 잘못된 곳에 힘을 주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도 오래 믿고 말씀도 많이 들어봤는데 내 삶에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아. 내가 잘못된 곳에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힘을 좀 빼면 돼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누리고 그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청년 세대한테는 제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자꾸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급한 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급한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가 변하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청년 세대가 제일 어려운 게 돈이죠. 솔직히 뭐 돈 문제죠. 돈이 문제야. 근데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현재 당장 돈이 없고 이 일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돼. 그래서 뭘 하죠?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죠. 알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자꾸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품에 있을 땐 이래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걸 분명히 믿어. 그러면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준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알바에서 우리 소비를 충분히 채울 수 없죠. 사고 싶은 거는 많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최저시급 말고는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나중에는 불안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 잊어지고 내 미래가 어두운 것만 같고 그러니까 당장 현재 뭐가 부족한지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바가 하나 둘씩 계속 늘어요. 나중에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알바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지금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내 미래가 바뀔까요? 그냥 더 나은 알바생이 되는 걸 거예요. 정작 내가 준비하고자 했던 걸 할 시간은 또 없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는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넘어가려면요 이 시간을 그냥 안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 말티즈도 주인이 안고 있으면 골든 리트리버랑 맞짱을 뜨는 판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 영적 전쟁은요 막상막하하고 치열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맞짱 뜨고 있는데요 무슨 치열하게 막 전쟁을 막 심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상대방은 패배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한테 확인시켜주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그 세상을 이기었다. 영적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한 건 다 똑같아요. 요즘 20년 안에 65%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미 키오스크가 편의점 알바도 해주고요 키오스크가 PC방 알바도 합니다. 청년들 갈 자리 하나 둘씩 없어지죠. 불안하지 않은 게 비정상이죠.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포기하고 나가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그렇게 오거든요. 야, 그 품 안에 있다고 뭐가 되겠니? 나와. 여기에 힘 줘야지. 지금 너 돈 모자르잖아. 돈 더 벌어야지. 너 지금 힘들잖아. 쉬어야지.
너 지루하잖아. 놀아야지. 교회 나올 시간은 없지만 넷플릭스 볼 시간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는 또 봐야 되고, 그죠? 좀비 나오는 게 저도 빨리 봐야 돼요. 이거 얼른 봐야 되는데 봐야 이제 소통이 되니까 요약본으로라도 볼 겁니다. 볼 거지만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보지만 성경 말씀은 안 보지. 왜? 여기는 재밌고 이건 재미없잖아. 여러분 성경을 근데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듣고 나서 요한복음 1장 다시 읽으면 좀 재밌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군요. 저는 재밌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누리시던 그 품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대단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미 세상을 이긴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내가 돈을 버는데 집중하면요, 돈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승진을 위해서 일하는 데 집중하면요, 일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기를 힘쓰면 세상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스펙 같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석사가 2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저는 아마 그 목사라는 청년부 그 담당 목사라는 직분의 가장 큰 영광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밥을 다쓸 수 있는 자리. 진짜 신기해. 연봉이 6천인 청년이 와도 나한테 밥을 얻어먹습니다.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안 사줘도 돼. 됐어. 상관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으면 우리 삶은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니까. 여러분, 흔들림 없는 편안함은요, 시몬스가 주지만 흔들림 없는 평안함은 하나님밖에 못 주십니다. 그 품에 있기를, 우리가 그 품에 머물기를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냥 간접적으로 그랬었네가 아니라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되게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사실 여러분이 볼 때는, 오늘 또 처음 오신 자매님도 계신데,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청년부가 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중고등부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초등부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사역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은 뭐냐면요, 제가 요즘에 한 사람씩 데리고 이 복음을 하는 거를 막 전해 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최근에 막 물밀듯이 보내주신 그 9명의 남자 청년들, 제가 금요일에 만나가지고 말씀도 전하고요, 이제 2명씩 만나서 밥도 먹기로 했어요. 언젠가 여기 올 겁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요, 유치원 때 교회 가보고 지금이 처음이래요. 30살 초반인데 하나님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가 체험이 안 돼. 왜? 다 아는 거라서.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익숙해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익숙함이 무감각이 되면 그건 나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안겨 있는 것이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군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돈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집 안에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이 먼데 아버지가 문 밖에 있다가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음악적으로 훌륭했냐, 드럼을 잘 쳤냐, 박자가 밀렸냐 안 밀렸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는지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달려와서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괜히 잘못 힘써서 그분 품에서 막 밀려나가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놓으려고 해도 그분은 놓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물론 흔들릴 때 있고요, 힘들 때 있어요. 매주는 아닙니다만 가끔은 여기 자리가 너무 많이 빈 거 보면서 막 옛날이 그립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평안은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품을 내어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눈 감아보실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시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주십니다. 그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린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겨 있으므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이제는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경험되도록, 그 품 안에 머물기를 힘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힘줘서 튕겨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품 안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품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힘쓰게 하시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품에 안겨 있기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무쌍하고 어두워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그냥 서 있기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